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예배라는 말은 그 예배의 가치를 말합니다. 예배는 죽음을 불사할 만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벨이 예배 때문에 죽은 그때부터 아벨의 예배는 이 세상 종말까지 예배 표상이란 말입니다. 죽음으로써 창세기 4장 사건이죠.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의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지금이라는 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지금, 그 다음에 2000년 전 히브리서 11장의 지금, 그리고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금이라는 것은 계속 현재적으로 아벨의 죽음으로써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배 표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벨의 간증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창세기 4장부터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 종말까지 아벨의 예배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셨는가? 오늘 네 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나눕니다. 첫째로는 가인 예배자이냐 아벨 예배자이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배는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예배자가 누구냐.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린 잘못 생각하다 보면 내가 예배를 드려주지, 그냥 힘들어도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 하고 예배라는 카드를 내미는데 하나님은 거기 그건 자동적으로 예배를 하나님 받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는 것이지, 그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 너 누구냐? 예배 드리는 예배자는 누구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서 보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결정관자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그의 예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자 가인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배 제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자 그 다음에 예배 제물.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예배를 누가 드리느냐 그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얼마나 많이 차려놨고 얼마나 복채를 도왔느냐, 세상 종교는 그것을 물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기 전에 예배자가 누구냐, 누가 예배 드리느냐, 그것 보고 하나님은 그 드리는 예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부터 예배를 거절당했다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 예배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 누구한테 한 겁니까?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몹시 그냥 분하여가 아니에요. 몹시 분하여, 아주 하나님께 분통이 여기고 원통이 여기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회개는커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이 여기는 가인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그들이라는 것은 가인과 동생 아벨이에요. 둘이 들에 있을 때인데
그 형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라. 이런 가인이 드리는 예배,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셨나 거절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모 정당에서 불교계와 크게 부딪혀가지고 불교 표심이 떨어질까봐 그 정당의 주요 당직자 36명이 절간에 찾아가서 불상 앞에 합장을 하고 잘못했다고 참회 108번 거기에 절했어요. 뭐 그들이 뭐 불교도라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것도 종교니까, 그들도 종교 생활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우리 이해하지만은 그 TV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전직 총리고 현재 안수 집사가 맨 앞에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도를 넘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60년 예수 믿으면서 죽을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요. 근데 다시 죄를 범하면 살아난 사람 난 못 봤어요. 봤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죽을 병 살려줬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건강 회복하고, 그래서 팔자가 환경이 잘 되니까 또 재범해요. 끝납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이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찬양 기도 드려요.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게 되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저 사람 살 사람인데 하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을 적극적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100명 넘어요. 그 가운데 장로 안수 집사 없을까요? 교회를 발판으로 삼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의 세상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의 명예를 누리겠다고 하나님 이용하는 자들이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 안 드렸으면 살았어요. 가인이 하루아침에 아벨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은 형 가인이 자기를 향해 분해하며 자기를 향한 살기를 뼛속 깊이 느끼면서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인의 예배는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그 손을 부려 우리를 한층 두렵게 합니다. 오미크론 괜찮아요. 3일 고생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코로 전염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염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들 마스크 교회 올 때 좀 2개 끼고 오세요. 차장대도 2개 끼고 오시고. 저도 어제 서울 결혼식이 있어서 지하철로 가면서 마스크 2개 쓰고 하루 종일 숨도 못 쉬고 다녔습니다. 방역 철저히 해야 되고 마스크 잘 쓰고 대화 자제하고 손잡지 말고, 불안하면 교회 와서 사람들이 없는 데가 어딘가 둘러봐서 저 한쪽 가능한 사람 없는 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말도 하지 말고 슬쩍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사람 막지는 않을 겁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었지만 지금도 예배 가치가 어떤 건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개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자기의 육신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가인 예배자이냐, 아니면 예배가 피조물의 최상의 가치임을 알고 죽음을 불살까지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난 예배 안 드릴 수 없다, 예배를 파수한 아벨 예배자이냐,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예배는 자기 예배자이냐 아니면 예수 예배자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예배한,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 자기를 예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벨의 예배는 예수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의 예배 보세요.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 보면 땅의 소산물에, 땅이 뭐예요? 저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인은 이런 땅에서 나는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농산물이라고 하니 뭐예요? 자기의 정성이죠, 자기의 수고죠, 자기 행위죠, 자기 노력이죠, 자기 도덕이죠, 자기 방법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의지요. 하나님 앞에 온통 자기뿐이에요. 예배자는 분명히 왔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온통 자기뿐이에요. 자기가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자기 공로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 드려주지, 내가 교회에서 수고해주지, 내가 헌금 드려주지, 내가 예배 드려주지. 가인 예배예요. 자기 예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복받기 위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복받기 위한 복제에 불과한 거예요. 가인의 신앙이나 예배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를 안 받았다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의, 성도의 신관이 인간관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내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서 하나님 달리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신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인관관이 되는 거고, 예배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이 좋고 내 믿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딴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가인이 곡식 제사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제사 끝나면 뭐예요? 곡식을 도로 가져와요. 그 자기 식량 삼아요. 자기 종자씨 삼아요.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죽여버렸어요. 기름으로 드렸단 말은 양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양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 불태워드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진정 참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우리와 하나님과만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대신 죄 없는 양을 죽인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죽여야 했고 죽은 양을 다 불태워드렸어요. 이걸 보면 참된 예배는 자기 희생에 동반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 시간 드려야 하잖아요. 자기의 물질 드려야 하잖아요.
그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은 주님을 위한 희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과 정비례예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시간이 안 들어가요? 정성이 안 들어가요? 사랑 아니죠.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 돈이 안 들어가요? 몸이 안 들어가요? 시간이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교회 사랑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은 희생에 동반돼요. 이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참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가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 집사가 불평이 대단해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완전히 죽었어. 그걸 가지고 설교라고 하나? 야, 그 정도라면 나도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말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같이 차를 타고 하던 아내 집사가 한마디 거둡니다. 설교도 엉망이었지만 찬양대는 그게 뭐야? 반주자 따로, 지휘자 따로? 찬양대는 아침을 안 먹었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그리고 다들 연습도 안 해가지고 악보에 코드를 들이받고 있고, 한참 엄마 아빠가 불평하는 것을 다 듣고 있던, 뒷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아들 녀석이 한마디 하는 게 아주 걸작입니다. 아빠, 엄마,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다 그런 거지 뭐. 어제 토요일에 비싼 돈 주고 본 영화는 재밌게 봤잖아. 아침에 교회 가면서 1,000원짜리 엄마 아빠 꺼내서 헌금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 어젯밤에 몇천 원 영화 돈 들여가지고 심야 영화를 늦게까지 본 걸 이 아들이 봤거든요. 1,000원짜리 예배 뭐 다 그런 거지 뭐. 무슨 재미가 있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신앙의 방황, 신앙이 갈등하는 거야?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겠다는 거야. 자기 예배요, 자기 교회 생활이요, 자기 신앙 생활이요. 예수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예배합니다. 오늘 아벨이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는 오직 예수이어야 함을, 예수 예배자임을. 왜?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응답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다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예배자가 되는 것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응답받는 것도 다 예수 때문에. 예수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예수 예배. 이것이 바로 아벨의 예배였어. 그러다가 죽은 거야, 그 예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너희도 이 길 가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느니라. 우리 22세 성도님들이 세상에 배운 거나 가진 거나 여러 가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그 사랑, 그 능력, 그 치유, 그 응답, 그 축복을 받아내고야만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너희 예배는 이성 예배자냐, 성령 예배자냐, 이걸 말해줘요.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머리로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찬송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교통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이 없는 예배는 허공을 향하여 매래치는 그런 것에 불과해요. 사람들만의 종교의식이에요. 물론 거창한 교회, 화려한 찬양대와 악기, 그럴듯한 예배 형식이랄지라도 이성 예배자들에게는 인간의 이성만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자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탈도 많아요. 예배 시간이 복잡해. 생각도 복잡해요. 지루하기만 해요. 성령이 아닌 이성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놀라운 치유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인생의 그 해답을 받는 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예배를 통해서 확신이 오고 깨달음도 오고 결단도 되는 거 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찬송 찬양은 음악에 불과한 거예요. 강단의 설교는 인생의 교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음, 이것이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통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백성에 선포하잖아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서로 땅과 하늘이 서로 교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 예배가 돼야 돼요. 이성 예배가 되면 안 돼요. 머리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며 삼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게 하소서, 성령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만나게 하소서, 성령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성령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성령으로 해야 되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이성 예배, 자기 머리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였어요. 성령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비진리 예배자이냐 진리 예배자이냐, 이거는 비성경적인 예배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예배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과정,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찬양, 설교,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오늘 아벨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의 피로 제사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은 양의 피가 없는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예배. 예배는 물론 우리의 삶도 다 성경적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거예요. 복잡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우리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제물이에요.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만 간다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믿더라도 성경대로 믿고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경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죽음으로써 예배는 죽음을 불사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속함을 입은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영원히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그 인생은 이 땅과 영원한 성공자가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이 땅과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거야. 예배에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예배자,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자기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예배자, 이성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 예배자, 비진리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진리 예배자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것은 그저 예배 드린다는 것인데, 오늘 예배가 마치 밥을 먹듯이, 또 밥 먹어야 돼. 어떤 데는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예배가 밥 먹는 예배와 같이 습관이 되고 억지가 되고 선택이 되고 이러한 나의 예배자, 그러한 예배는 아니었던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영이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예배자가 되고 이성 예배자가 되고 진리 예배를 귀찮아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그러한 나의 예배자는 아닌지, 이래서 내 인생은 꼬이는 것이고 내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고 내 인생은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늘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각을 해보면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수적인 것 가지고 져지고서 하나님 그것에 목숨을 걸고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생명과 같은 예배를 아버지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치사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관으로 나의 신앙관이 형성되고 잘못된 예배관으로 나의 인생관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로되지 못하는 내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주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배자, 하나님이 아벨을 이렇게 지금도 추천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예배의 길을 걸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참된 예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 가슴에 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뒤돌아보면서 찬양합시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이옵시다. 할렐루야.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주여 바로 이 시간 바로 지금 죽음으로써 말하는 아벨의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다가 죽임당한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추천하시면서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노니라. 그 가치는 창세기 4장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아벨 예배자의 뒤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는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성공한다면 그는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설 것이고 다시 승리할 것이고 다시 그의 인생은 활짝 꽃이 필 줄로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 심령 깊은 곳에 이 아벨의 예배의 뒤를 저희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서라도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이 찬양 가사를 언제든지 어느 현장에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누굴 만나든지 잊지 않는 아벨의 예배자가 모두 삶의 예배자가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언자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몸에 붙어있는 어떠한 병만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이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깨끗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속히 응답이 돼야 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질지어다. 다 내려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한 주간 어디 가지 누굴 만나지 뭘 하든지 저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일도 이 한 주간에 형통하게 하시고 길들이 다 열려지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손길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도움받는 동업의 동행의 한 주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선포케 하는, 그리고 보란듯이 축복과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감동 감화하시는 예배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